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누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니까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가는 데마다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로 가도 누리고 감옥 가도 누리고 왕궁에서도 누리고 왕따 당해도 누리고. 요셉은 누렸다면 요셉의 형들은 핍박하면서도 못 누려. 좋은 자리 차지하고서도 못 누려. 다윗은 가는 곳마다 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 되고도 못 누려. 좋은 자리 차지하고도 못 누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가는 곳마다 누렸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누리고 광야에서도 누리고 여리고에서도 누리고 아낙 산지도 누리고. 그런데 똑같이 현장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명의 정탐꾼들 못 누렸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준비되지 못한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맞이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사람. 칭찬받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면 눌리는데, 눌린다는 말은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 10장 38절에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직분을 주셨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예수님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해방, 참된 누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에 더 많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이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핍박이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고통이 오지만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해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신분과 건세와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아요. 호흡으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고백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질문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다 틀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고백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입에 엉뚱한 고백이 나오고 불신앙,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입의 고백이 다릅니다. 사람 말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느냐? 원망이 가득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평이 가득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짜증이 가득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짜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가득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누워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그리스도가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베드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도대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나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주인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하니 못하니 막 온갖 말이 많아요. 탈이 많아요. 아직 주인 안 바뀌었구나. 주인 안 바뀌면은요,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주인도 안 되는 것이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이 끝이 없어요. 온갖 염려가 많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사람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으니까 모자라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께서 무엇을 맹하든지 그대로 하시오 그랬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맹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푸다 부으시오. 물을 푸다 부었는데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시오. 아니, 맹물을 퍼다 두면은 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대로 했습니다. 내 지식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계산에 안 맞아도 주께서 무엇을 맹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산 꼭대기에다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리아가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토를 달지 않는 신앙,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마리아가 토를 안 달고 주의 여정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면 길이 환하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양 예배까지, 두기고 모임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했잖아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어때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고 해결해 주신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날마다 체험이 와요. 저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체험해 주는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좋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걸 좋은 것으로 본 사람이 있고 그걸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까? 그걸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좋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쳐다보면 다 빨갛게 보여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좋은 것만 보여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낙 산지를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좋은 것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복음의 안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여.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눈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 복음으로 보면은 다 좋은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은요, 그때부터 복음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숨 쉴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쳐다보니까 다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이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얼마나 구원의 길을 걸이고 있는가 이렇게 늘 봅니다. 그렇게 많이 못 걸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졸업했는지 올라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구원의 길, 전도자의 길, 생명의 길, 응답의 길. 그때 크게 아멘하는 거요. 구원의 길이 그냥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누리는 길이에요. 체험하는 길이에요. 응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세상 살리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구원의 길이 그냥 구원의 길이 아니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려서 카톡방에 올렸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구원의 길을 1000번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는데 주님이 연락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신령한 축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저는 이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킨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문자화시킨 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한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뿐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이 흔들리잖아요. 전쟁으로 흔들리고 경제로 흔들리고 이념으로 흔들리고 코로나로 흔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고 각인뿌리 체질되면은요 반석 위에 세워준다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해 보세요. 절대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안 흔들립니다. 경제가 안 흔들립니다. 산업이 안 흔들립니다. 교회가 안 흔들립니다. 반석이니까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도 안 흔들립니다. 감옥 가도 안 흔들립니다. 억울한 누명 써도 왕따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반석이니까. 절대로 안 흔들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복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 귀신이 음부의 권세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 저주, 재앙, 질병, 이게 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은 절대로 승리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절대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원수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코로나도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저주 재앙도 해하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세 번째 복이 뭡니까? 19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뭐예요? 마스터키, 만능 열쇠. 무엇이든지 열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닫을 수 있어요. 그 열쇠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왜 주실까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라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요즘 계속 메시지 듣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393을 누려라. 똑같은 말이에요. 3,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라. 9,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한 축복을 보좌의 축복이라 그래요.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이거 누리면은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은 최고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었어.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만큼
삶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393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열쇠를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뭐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중요한 비밀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다. 내가 재림주로 다시 올 것이다.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왜 비밀로 하라 그랬을까요? 앞으로 이런 중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다. 이거는 마귀가 알면 안 돼. 꼭 알아야 될 사람만 알아야 돼.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받으사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부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대속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아픔을 당하시고 내 대신 가난하게 되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내 대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대속의 고난, 이 십자가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완성된 고난이에요.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건강이 완성되었어요. 축복이 완성되었어요. 신분 건세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천국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나 사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심령천국, 예수님을 모신 가정, 가정천국, 예수님을 모신 사업, 사업천국, 예수님을 모신 교회, 그 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누려라. 그래서 천국 열쇠 주시고, 천국을 누리라고 천국 시민권 주시고, 천국 누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주시고, 천국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누리는 것을 내 혼자만 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전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헌금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할 때부터 역사하셨어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언제? 다윗이 결단했거든요. 다윗이 렘넌트 때 임직을 받고 결단을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에스더와 같이 이 시대를 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결단하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할 때에 역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 부지런한 농부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농부는요, 조그마한 짜투리 땅만 있어도 그걸 가꾸어 가지고 씨를 뿌리고 가지고 곡식을 막 일궈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요, 날마다 가서 거름을 주고 그 김을 매주고 가꾸어 주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이쪽 밭에는 막 곡식이 찰랑찰랑하는데 이쪽에는 보니까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부지런한 농부는 곡식이 출렁출렁. 게으른 농부는 아무리 옥토라도 가꾸지 않으면 그 밭은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가꾸지 않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어. 부지런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기도의 파수꾼, 헌금의 씨를 뿌리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지난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제가 붙잡은 것이 오병이어 헌금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헌금은 무슨 헌금인지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구제 헌금이에요. 잠언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구제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제 헌금을 저는 매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매주 구제헌금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저는 그래서 오병이어 헌금을 구제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 안 먹고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구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셨사,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5,000명을 구제하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한 가지라도 실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거기 살아계신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죽은 거잖아요. 살아계신 주,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자의 고백,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의 고백, 그리스도를 체험한 날 하늘에서 내리는 복, 그리스도를 체험한 참된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결론 내리고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단하게 하소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며 500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없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을 주여다. 강건함 받을 주여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묶인 문제 풀어질 주여다. 모든 닫힌 문은 열릴 주여다. 믿음대로 될 주여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